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전부 오픈을 해 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행하는 중 여기 이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한 그림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잔뜩 얻어맞고 옷이 다 벗겨지고 어찌할 바 이제 생명이 위독한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임팩을 주신 게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해서 앞에 사슴이 있는데 이게 내 거 아니야, 그렇지? 내 건데 요리 돌려서 먹고 저리 돌려서 먹고 하는 그 정도로 풍성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앵글에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에게 다르게 임합니다. 아주 짧은 스토리의 내용이지만은 영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헌신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것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명의가 되는 것보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이야기를 안 해도 대강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키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나 자신이 이 말씀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아무런 인플루언스가 영향력이 없다라면 이것은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 indifference,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임팩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떤 임팩을 주느냐, 사실 그것이 킵니다. 지식적으로 이 스토리는 몇 사람이 등장이 되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임팩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사실 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율법사 하면은 제사장 율법사 하면은 보통 우리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있는 이마에 있는 little 박스, 이 박스를 주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박스를 이마에다 달고 다닐까? 이것을 필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이들은 이 박스 안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하면은 끄집어내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 거의 모두 메모라이즈를 합니다. 근데 이게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그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율법사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딱 하면은 그냥 오늘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 두두둑 나옵니다. 27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25절에 나오는 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옳도다,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잘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라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25절에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물론 동기가 아주 불온하죠, 그렇죠?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전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휴먼 빙인가 휴먼 도잉인가 이것만 하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모두는 별 차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휴먼 빙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wrong한 질문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천방지축으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걸 벌써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저희가 뭐예요?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고, 두 번째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그가 있는 것은 자기 self-centered,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 justified,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저 얼마나 옳은지 아세요? 얼마나 선하게 산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지 아세요? 내 인생,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37절의 답은 여기 보면은 제사장도 나오고요, 레위인도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결코 섞일 수 없는, 나는 선민이고 구별되어 있고 저들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을 여기다가 한 뭉탱이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장 데모할 사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컨셉 자체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같이 몽뚱그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질문을 하나 던집시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 그는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도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어그리를 할 겁니다. 차라리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존재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피곤케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보면 이가 떨리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을 사람, 이 땅에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뭘 좀 해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든지.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것은 해발 2500에서 수면 아래 1500이니까 엄청나게 가파른 길에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는, 강도질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자리예요. 그곳에서 그가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사정 없는 사람 다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all, everyone, everything, 우리는 we have an excuse,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justify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비극,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의 비극이라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여기 있는 물질, 포인터, 그리고 리모트,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집,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그것은, 물질은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컨셉 자체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이용의 대상인데,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리버스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이 업사이드 다운 시켜놓은 거예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변질되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아니면은 어떻게 뺏을까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하든 저것이 나의 소유 것으로 되어지는 것, 거기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웃사랑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잘못 적용되면은 나도 동일하게 강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 착각으로 인해서 나도 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또 경배를 드리러 주의 성전에 한 주의 첫 시간, 우리 농경민족은 11시가 가장 밸류블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worship이라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영국 단어에서 sheep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밸류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정성을, 또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드렸던 그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뀝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worship service,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take는 얻는 것으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싹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주 순간적인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제가 뭉뚱그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10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단어가 뭐야? 피하여.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지나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시 말해서 외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ignore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거대한, 특히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 만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종이 돼버리니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As clear reason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뭐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성도와의 약속 시간을 해놨는데 늦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reason이 있겠죠. 그 이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비극.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의 비극은 제사장, 그러면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들고 브리지 역할,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브리지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나는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의 것에 몰두되어져 있다면 나도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목사야, 저 김 목사야,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당연히 도와줄 것으로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이 교회 성도는 분명히 도와줄 것이야 라는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신앙의 듀얼리즘,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화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everyday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신앙의 듀얼리즘, 두 세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disintegrated, 그래서 하나의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를 향해서 이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separate돼서 분리되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compartment라 그래서 분리된, 나누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념적인 conceptu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 컨셉추럴, 개념적인,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허약하게 separate 되어져 있는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내 행위가 separate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나는 그런 자리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센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은 말씀이 하다못해 머리에 다 들어서 줄줄줄줄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있다면 우아래로 하나님 사랑, 횡으로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구륜되어져서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아내분들, 남편에게 할 때 뭐 하듯 하셔야 합니까?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내 몸을 주기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륜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상전이 계십니까? 그 상전한테 뭐 하듯 해야 합니까?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륜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33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 시츄에이션에서, 여리고의 길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은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 씬에, 이 그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지만은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갈 때 모두 돌아서 갑니다. 왜? 나는 그 땅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개념 자체 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결코 상종할 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안수 집사이건 집사이건 아니면은 수년 아니면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그 경력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